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 저희들에게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며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의 마음을 쏟아내며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따라 저희들에게 풍성한 응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닐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오니 온유하신 주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저희들이 행하는 길에 주 성령께서 저희들을 의의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부르시겠습니다.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다가서 주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 1절과 4절 비둘기같이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2면 잠언 29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9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당연 성경 공부가 오전 7시에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낸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한다. 분노 조절에 관한 말씀이죠. 분이라고도 하고 노라고도 하고 화라고도 하고 성이라고도 하지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생활하면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성이 날 때가 있죠. 분노가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분 자체가 죄인가? 그건 아니죠. 화가 난다는 것, 성이 난다는 것, 분노를 갖게 된다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건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의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의분. 의분이 없는 것이 문제죠. 의분, 공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분이 아닌 사사로운 자신의 이익과 자존심과 명예심 때문에 갖게 되는 그 분노는 조절을 해야 합니다. 조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한번 웃으면 그만큼 젊어지고 한번 화를 내면 그만큼 늙게 된다. 자꾸 화를 내다 보면 사람이 얼굴이 찡그려지고 주름살이 늘어나고 심장과 혈관에 데미지를 줄 수가 있으니까 정말 일소일소 일로일로란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누구나 생활하다가 마음속에 갖게 되는 이 분노를 조절할 수가 있을까? 분노 조절이 쉽던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조절한 4가지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분노를 조절하려면 생각을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8절에 나온 말씀인데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한다. 생각. 분노는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은 의지로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생각이 달라지면 감정도 달라져요. 어느 비행기에서 정말 어린 2 아이들이 그냥 비행기를 난리법석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 길, 저 통로를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둘 다 싸우고 울고 난장판처럼 승객들이 다 마음에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이 부모가 누구길래 저렇게 아이들을 그냥 내팽겨 치는가? 참다 못해서 승객 중에 한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 아버지한테 가서 실례지만 아이들 좀 조용하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머리를 들면서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 엄마 장례식을 치르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승객들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일순간에 가라앉은 거죠. 아이들을 방치해두는 아버지라는 생각하고 엄마를 잃은 철 모르는 아이들, 아내를 잃은 상처의 슬픔에 잠겨있는 남편, 이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그 생각이 달라지자 분노의 감정이 일순간에 가라앉게 된 것입니다. 생각은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 마음속에 화가 일어날 때, 그 누군가로 인해서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치솟아 오를 때, 그때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는가? 그때 꼭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 마음에 이렇게 화가 나지 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 나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나는 어떤가? 나는 그 사람보다 나은가? 나도 사실은 형편 없는 자가 아닌가? 나도 똑같이 저렇게 어리석게 행하고 또 교만하게 굴고 마음속에 욕심을 품고 악하게 행했던 나를 한번 돌아보면, 생각해 보면 그 인간을 향한 내 마음의 분노가 조절이 되는 거죠.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노를 결코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중에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있는가? 오직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함이 많은, 실수가 많은, 또 많은 실패의 전적을 쌓아오면서 살아온 나인데, 나는 온데간데 없이 그 인간만의 결함과 잘못을 생각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나를 생각해 보는 것, 나를 돌아보는 것, 나는 어땠는가 생각해 보면 화를 낼 명분을 잃게 되는 것이죠. 분노 조절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 악을 쏟아내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어떠한가?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그의 사정이 있을 수가 있지 않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분노의 감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로,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는가? 사실 우리가 화가 난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으로 분노를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격분이 된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도 큰 상처를 끼치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그 격앙된 감정의 상태에서는 입을 다물어야 되죠. 근데 그 입을 다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건 내 의지력으로 입을 다물 수가 없고, 기도로서 입을 다물 수가 있게 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나온 말씀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화가 난 상태에서 내 마음에도 화가 있고 상대방에도 화가 있을 때, 그때 입을 열면 좋은 말이, 선한 말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때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화살처럼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나중에 이제 분노가 다 가라앉은 다음에 이성적으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그 감정이 지금 격앙이 되고 격분이 된 상태에서 마구 말을 쏟아내게 되면 그는 서로 찌르는, 칼을 휘두르는 그런 형국이 될 수가 있으니, 그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를 피하거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기도가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는, 마음에 분노가 들끓어 오르려 할 때, 그때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시편 19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마음의 묵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분노의 감정을 통제해 줍니다. 내 말씀을 잃어버린, 말씀을 놓쳐버린 마음은 어느 방향으로 튈지 알 수 없는
충동적인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묵상을 한다 할 때 뭘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 세면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는데 시편 119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나는 요즘 정말 하루 7번씩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제가 전에 결심하기를 하루 낮에 깨어있는 시간을 정말 7등분을 해가지고 6, 9, 12, 3, 6, 9, 12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결심대로 잘 하고 있는가? 한참 못 미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6시에, 우리가 새벽 시간이기도 하지만 예배 시간 6시에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오전 9시에 한번 묵상하고 낮 정오 12시에 한번 묵상하고 오후 3시에 한번 저녁 6시에 한번 그리고 9시에 한번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한번 7번 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에 7번씩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오셔서 내 거친 마음을 위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위안과 평안을 내게 주시고 그러면 내 속에 있었던 분노도 가라앉게 되고 인간의 의지력에는 분노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분노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넷째로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당해야 됩니다. 시편 143편 10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성령은 선하신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령은 온유하신 영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신데 어떠한 인격적인 품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성령의 열매를 보면 거기에 성령의 품성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은 온유하신 영이세요. 성령은 절제의 영이십니다. 치밀어온 내 분노의 감정을 절제해 주실 수 있는 영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외롭게 살아갈 때 주 성령께서 오셔서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고 격앙되었던 내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고 마음속에 있던 울분들을 깨끗이 씻어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 예수님을 닮아 변화될 수 있도록 내 심령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아니십니까?
성령이 어떤 품성을 지녔는가를 그 성령의 열매 속에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온유와 절제의 영.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는 스스로를 온유하게 변화시킬 수가 없고 분노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리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분과 노, 화와 성이 치밀어 오를 때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조절할 수가 있는가? 첫째로 생각을 바꾸라. 관점이 달라지면, 시각이 달라지면 우리 감정은 거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감정 조절이 어려우니 기도하라.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셋째로 내 감정의 분노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넷째로 온유하신 성령께 자신을 내어 맡기라. 주이시니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 공평한 땅은 레벨 패스라고 해서 평탄한 길을 뜻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속에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평탄한 인생길을 걷게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마음의 분노를 조절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속에 살게 하시고 주이신이 선하시오니 저희들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성령께서 도우셔서 저희 자녀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그 이름대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평강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정사무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쏟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저희들이 받아 주 성령께서 선하시오니 저희들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 자녀들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열어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주님을 저희들이 앞에 모시고 주 성령께서 저희들 곁에 서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